예, 아마타올.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행품 강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참, 요즘 괜찮지? 지난 시간에 제가 지옥에 계시는 어머니를 남아미탑을 연불로 구출하다, 구제하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참 많이 보셨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 조상들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신지 잘 모르지? 매년 있잖아. 백중 때, 우리 보통 백중 있잖아. 칠제, 초제, 입제부터 해가지고 칠제까지 항상 조상, 천도를 위해서 신경 쓰고 또 지장지열 되면 또 우리가 또 조상들 있잖아요. 우리 조상님들 그럼 매주 토요일 날 우리 절에서는 또, 예, 조상 천도 관련해서 있잖아. 그러나 제도 많이 지내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7대 선망부모가 건강왕생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우리가 남아미탑 연불을 만났잖아요. 예? 이렇게 배우가 할 때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그렇게 했잖아요. 남아미탑 연불해서 좀 건강왕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행품 강요 있잖아요.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신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404페이지네. 예? 그 중간에 보면 전파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비유. 전파는 그렇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죠? 장소 없습니다. 그렇지? 이는 마치 전파와 같아서 언제나 존재하고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케이블이 없고 채널이 없고 스위치가 없다면 연결이 안 되겠지요. 따라서 본체 외에 명호가 없고 명호 밖에 본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체가 뭐냐면 남아미타불이고 있잖아. 아미타부처님이고 명호는 남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부처님하고 명호는 있잖아. 한 몸이다 있잖아요. 명체 일렬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 아미타부처님하고 그 남아미타불을 있잖아. 육자 명호는 한 몸이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만선의 묘체가 곧 육자 명호이니 아미타부처님의 재선 만덕과 불가사인 위신적이 바로 이 육자 명호 속에 다 있습니다. 모든 공덕 육자 명호 남아미타불 연불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남아미타불 연불만 부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이 곧 총수행으로서 모든 수행 공덕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또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해도 돌아서 보면 있잖아. 좀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정도로 있잖아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지? 그래서 진도 좀 천천히 나가도 되지?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 혹시 이 책 가지고 있으면 390페이지 제일 위에 줄입니다. 그지? 명호 속에 육자 명호 남아미타불 연불 속에 모든 공덕을 구족하고 포함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육자 명호 속에 안 나. 육자 명호가 만덕 홍명이 이렇게 했잖아. 예, 그렇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지? 자, 규기대사는 당나라 때 아주 큰 스님이십니다. 규기대사님께서 쓰신 서방요결에서 말씀하시기를 제불의 모든 부처님의 원과 수행으로 이 과명을 갖다 성취하신 것이니, 이 과명이 뭐냐? 육자명은 남아미타불을 성취하신 것이니,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모든 공적을 구족하고 포함하게 되는 까닭에 큰 선이 되어서 경당왕생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경당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규기대사는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한 현장대사 알지? 현장대사가 어떤 분입니까? 그거 잘하는 게 서유기. 서유기 있잖아요. 서유기 나오시는 그 큰 스님 아닙니까? 손오공 있잖아요. 저팔계 사오정 나오는 그 유명한 있잖아요. 서유기에 나오는 그 스님입니다. 삼장법사를 하잖아요. 경륜론 삼장이 달통한 스님이신데, 현장대사님의 수제자이자 유식종, 자은종의 조사이기도 합니다. 규기대사님이 쓰시는 서방요결의 전체 이름은 서방요결 서기통규인데요. 대정장, 일본의 대정장, 이제 8만 대장경 제47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중생들에게 극락세계로 인도, 왕생하라고 권하고 있고 있잖아요. 그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중생들이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세계로 왕생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권하고 있고 아울러 연불왕생과 관련된 일부 문제들을 갖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구절 안나 24글자는 매우 간단하지만 힘이 넘칩니다. 귀기대사가 하시는 말씀, 재벌의 원행으로서 이 과명을 성취하는 것이니 이 명호 있잖아.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공덕을 구족하고 포함하게 되는 까닭에 큰 선이 되어서 극락왕생을 버리지 않는다.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재벌의 원행. 자, 재벌의 원행은 뭐냐? 시방삼세의 겐지저강 모래알수와 같은 많은 재벌, 많은 부처님들께서는 당신들의 인지의 원과, 인지는 뭐고 자기가 부처가 돼서 수행할 때의 원과 딱 것인 육도만행, 육바라밀 수행으로서 당신들의 명호를 완성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한 분 한 분의 부처님마다 모두 이러하여 원행이 원만해야만 성불을 할 수 있지요. 원가 했잖아. 발언하고 했잖아. 수행이 안 나. 원만하다는 게, 그게 안 나. 성취가 돼야 안 나. 그 이름을 갖다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원행에는 어떤 안나 쏙 뜻이 있을까요? 당연히 원행의 안나 의의에 의거하여 그분들이 성불을 할 때의 명호를 갖다 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나 재벌의 원행으로 과명을 성취하신 것이라 입니다. 자, 재벌 원행 안나 성차 과명입니다. 재벌의 원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름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이름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모든 공덕을 구족하고 포함한다. 단능 염호 다만 자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구포 중덕입니다. 모든 공덕을 구족하고 간다 포함한다. 이 명호 이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기만 하면 이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원만히 포함하게 한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큰 선이 되어 왕생을 버리지 않는다. 고성대선한다. 그런 거라나 큰 선을 갖다 이루어서 불패왕생, 왕생을 버리지 않는다. 전부 다 극락왕생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큰 선건과 많은 선건, 큰 복덕과 많은 복덕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극락왕생하고 장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극락왕생하는데 장애가 없다. 다 극락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규기대사님은 여기서 요 몇 구절을 가지고 불설나미탕에서 설한 적은 선건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전나라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를 갖다 해석하신 것입니다. 사리불 불가의 소선건 복덕 인연 덕생피국 사리불아 조그만 선건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전나라에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요걸 갖다가 있잖아요. 규기대사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많은 선건과 복덕의 인연일까요? 바로 집지명호입니다. 뭐가 많은 선건과 복덕이냐? 남아미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뭐 참선하고 있잖아 복 짓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은 그게 많은 선건과 많은 복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를 규기대사님께서는 문답을 통해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규기대사님은 이와 같이 질문을 합니다. 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면 명호는 한마디에 불과해서 아무리 전념하고 아무리 집지를 해도 한마디밖에 안 되고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선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선건과 많은 복덕이 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극락왕생할 수 있는가 스스로 묻습니다. 자기 스스로 묻고 자문자답이랄까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했잖아. 우리 중생들이 궁금해하는 걸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규기대사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연불은 원만한 수행을 갖다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어서 이 한 구절 재불의 원행으로 이 과명을 갖다 성취하신 것이라 라고 하셨지요. 왜냐하면 비록 한 구절 명호이지만 이 명호는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발언한다. 거신성과 딱 것인 재행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기에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이 부처님의 여러 가지 공덕을 원만하게 구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큰 선이자 작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그게 큰 선건과 복덕이 되기 때문에 극락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용수보살님의 해석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스스로 기명한다면 그게 우리 약인염하 칭명자기 적입필정 덕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어디서 나옵니까? 이행품에 나오잖아. 그죠? 이 이행품 책에, 그때 우리 보는 치문, 보는 석이 있잖아. 18논에 대한
18원에 대해서 용서보살님께서 18원 원문하고 있잖아. 그 성취문을 갖다가 딱 합친 게 있나. 본원석이야. 본원 치의문입니다. 그지? 거기는 이런 나를 염하여 나를 생각하면서 있잖아. 그지? 약인염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한탑을 염불하면서 스스로 기일을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고 덕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 거기서 한다 무상정등정각 세상의 깨달음을 갖다 얻는다.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용수보살님의 해석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스스로 기명한다면 애는 이런 모든 공덕을 포함하는 까닭에 큰 선이 되어서 왕생을 버리지 않는 전부 다 왕생하는 기능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제 습관한 용수보살님도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런 얘기도 모르고 지금 아직까지도 자력수행하고 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다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 공부도 안 나. 얼마나 공부를 못해가 그런 건 모르겠어. 제가 아는 노거사님이신데 제가 유튜브를 한번 뜨고 나서 카톡으로 보냈더라.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아이고 참네. 참 진짜 불교를 몰라서 너무너무 몰라. 아이고 아직까지 멀었다는 생각이 들다. 내가 답도 안 했어. 아이고 언젠가 이제 돌아오겠지. 아이고 참 너무 좀 불쌍하단 말입니다. 지금 정말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남한탑을 연불 말고는 희망이 없어요. 아이고 참 그래서 참 내가 천천히 안 되죠. 내가 이래 안 정토로 있잖아. 야, 제가 나름대로 그거는 비교 종교학이라 하나, 불교, 기독교, 천주교, 무슨 하나, 이거 저거 공부는 많이 해. 책은 많이 보셨더라고. 자기 옛날에 네팔에 2년간 살았다 하더나. 원시불교 같은 거 있잖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 내가 또 이야기하면 있잖아. 또 그럴 거고. 아직까지 불교가 있잖아. 자력이 종고. 옛날에 우학 근스님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불교는 자력의 종교가 아니라 자타력의 종교라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자타력의 종교. 자력도 있고 타력도 있다 이 말입니다. 타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팔만대정경 중에서 있잖아. 그 정토 삼봉이면 말로 써냈는데 필요도 없으면 한다. 깨달음의 종교인데. 정토 삼봉의 3분의 1이 한다. 극락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극락 말로 얘기하는데. 자기 스스로 한다. 깨달을 수 있으면 한다. 극락도 필요도 없지.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럼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된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든다. 법의 구설, 법의 자료, 금융카드의 비유. 따라서 부처님의 명언은 육자명언 남아미탑을 연불은 부처님의 공덕의 결정체이자 부처님 공덕의 집합체로서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닦은 모든 공덕을 원만히 구족하여 조금도 안 누락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 닦은 모든 공덕을 갖다 그 속에 다 집어넣어 놨다 이 말입니다. 이는 많이 보조와 같은데 많이 보조가 뭐냐면 여의주입니다. 여의주가 뭐냐? 겁나와라 뚝딱 언나라 뚝딱 마음대로 되는 게 여의주 아닙니까? 그죠? 여의주. 참 이게 그러니까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연부는 여의주와 같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있잖아. 다 되는 게 아니라 여의주다. 여의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의주 아닙니까? 같을 여자에다가 뜻 의자에다가 구설 주자 아닙니까? 여의주. 여의주. 여의주입니다. 그죠? 마음대로 되는 한나 구설이 안 나. 겁나로 뚝딱, 언나로 뚝딱. 마음대로 되는 구설이 안 나. 여의주야. 육자명은 남함탈 연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비록 자그마한 하늘에 여의주 알 자체가 조그만하잖아요. 하늘에 불과하지만 이 구설에는 온갖 보물, 온갖 물질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기능과 작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든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많이 보존은 그것을 내놓을 수가 있지요. 또한 마치 보물을 가득 담은 큰 자루와 같아서 이 자루만 있으면 모든 보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 큰 자루 속에 다 들어. 그런 게 만덕 공명이지. 만 가지 덕이 다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또 마치 한 장의 슈퍼급 금융카드와 같아서 모든 재산이 들어있는 이 금융카드 한 장만 있으면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은행에 있는 모든 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또한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이 광대하고 동시에 부처님의 명호에 불가사한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불공덕 역시였나 불가사하게 광대하였나. 평생 시박 오역 정법 비방의 죄를 짓고 임종할 때 지옥의 불길이 발밑까지 타올라나 금방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중생이 한 번만 남아미탑을 명호를 얻다 불러도 불꽃이었나 연꽃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옥에 막 불이 막 다가오는데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니까 그 불이 하나 꺼지고 연꽃으로 변했다 갑자기. 그지? 만약 이 명호 속에 공덕이 없고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없다면 어떻게 지옥의 불길을 끌 수 있으며 어떻게 지옥을 벗어나고 나아가 삼계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록 흰 종이에 검은 글자로 된 부처님의 명호이고 단지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6글자가 아니고 이 소리도 평범한 소리가 아닙니다. 남아미달 육자 명호 안나 이 글자는 보통 글자가 아니다. 여의주다. 이 말이다. 이 속에는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 소리, 즉 안나 부처님의 명호는 부처님 자신의 공덕과 자체의 기능, 나아가 부처님의 본체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체 일렬을 했잖아. 참, 그렇지. 부처님 만나. 육자 명호 자체가 아미다 부처님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야, 우리 책 있잖아요. 394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 안 나면 전부 극락으로 다 인도했다는 그런 얘기, 엄마도 구제하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불러서 지옥에 계신 어머니를 구제하다. 대정장 제53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경률이상 제18권의 경률이상, 이거 듣는 것도 처음이다. 그죠? 제18권의 비유경에 나온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과 작별하고 출가해서 부처님을 따라서 수행하여 아랑가를 전득했습니다. 이분이 안 우리 신통제일 있잖아. 목련존자 같더라고, 요. 목련존자, 이제 자기가 출가해가지고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계셨는데 그때 이분이 그때 돈을 좀 버렸던 모양이래.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가 어머님한테 그래, 주면서 어머니, 엄마, 이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사서 그래, 저는 출가합니다.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갈 때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 모양이라. 이 돈 가지고 저 스님들 있잖아. 절 같은데 또 시주도 좀 하고 어려운 사람 좀 돕고 해력했는데 이 어머니가 이 돈을 갖다 그런 데는 안 쓰고 방탕하게 다른 다른 데 써가지고 나중에 이 어머니가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랑가를 갖다가 얻기는 얻었어. 그래서 신통을 갖다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는 자신의 신통과 지혜로 자신과 인연이 있고 자신에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였지요. 당시 이 아라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돌아가셨는데 신통력으로 천상계와 인간계를 갖다가 다 살펴봤으나 자신의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막도를 살펴보니 그의 어머님이 지옥에 계시는 겁니다. 이거 참, 아라한에게 신통력이 있다지만 직접 지옥에 가서 자신의 어머니를 구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지요. 네. 그는 신통력으로서 한 국왕의 인연을 갖다 살펴봤습니다. 이 국왕이 보니까 있잖아요. 아사세 같아요.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아사세 아닙니까? 빈비사라의 왕이 부인이 위제의 부인이고 아사세가 있잖아요. 아들인데 그 아사세가 제바달다 있잖아. 조달. 제바달다 꼬임에 빠져가지고 아버지를 갖다가 나중에 죽이잖아. 자기가 있잖아. 왕권을 찬탈해가지고 아버지를 갖다 왕궁에 감옥에 가다가지고 굶어 죽이잖아. 그런 나쁜 놈입니다. 그지? 자.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죠. 신통력을 국왕의 인연을 살펴보습니다. 이 국왕은 자신의 아버지를 시해하고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예, 이게 아사시입니다. 그지? 이런 죄업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지요. 아버지 죽이면 무관지옥에 간다 하잖아요. 우리가 오역죄 알잖아요.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열, 파합성. 예, 그래서 아버지 죽이니까 당연하게 아비지옥에 갔겠지.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인 것은 오역죄에 해당하므로 아비지옥에 떨어지려 운명이 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국왕의 수명도 1회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그가 떨어질 지옥도 안나 마침 아라한의 어머니와 같은 안나 아비지옥이었습니다. 아라한은 신통력으로 안나 밤에 국왕이 자고 있는 방의 벽에 안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왕은 벽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안나 놀라서 안나 즉각 칼을 뽑아서 아라한의 머리를 갖다가 쳤습니다. 그런데 아라한의 머리가 땅바닥에 떨어졌으나 몸은 안나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안나 벽에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국왕은 눈여겨 다시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출가 수행자이신데 이분께서는 틀림없이 신통력이 있을 거야. 국왕은 바로 안나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용서를 빌었지요. 아이고 참. 아라한은 국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시해하고 국왕 자리에 오른 게 아닙니까? 국왕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라한은 또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죄업으로 인해서 지옥에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수명이 이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온 건 안 남아. 당신 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지? 국왕은 아라한에게 이 아사시 국왕은 안나, 이 아라는 안나, 신동제일 목련존자에게 자신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갖다가 예언을 했습니다. 아라한은 국왕에게 만약 다른 공덕을 짓는다면 이미 안나 시간은 늦었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른 하나 수행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당신을 구제하여 지옥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랫동안 끊임없이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을 부른다면 지옥의 제업을 갖다 소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지요. 국왕은 본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랫동안 쉬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이래째 되던 날 났나 국왕은 수명이 다하여 숨이 안나 끊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국왕의 영혼이 안나 지옥 입구에 이르렀을 때 나무아미타불 하고 불렀더니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이 바로 식어버리고 지옥의 형벌도 안나 즉각 멈춰버렸으며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나무아미타불 안나 육자명호를 듣고는 즉시 안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하 참네. 지옥에서 벗어나자마자 아라는 즉각 안나 그들을 위해서 지옥에서 벗어나자마자 지옥 중생들이 안나 전부 다 이제 사후세계에 오니까 이제 그들에게 설법을 해주었습니다. 이 신통제일 안나 목련존자가 아비지옥에 있던 중생들이 안나 그 지옥에서 나오자마자 안나 설법을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이들 중에는 아라한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죄인들은 단지 지옥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수다운 가도 안나 정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소승사고 알잖아. 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갖다 가운데 임류 있잖아요. 그제? 그렇지. 수다운 가를 갖다 정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이 대단히 깊고 넓으며 불가사의하고 상상하기 않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안나 소리에 불과하지만 오역 죄인을 갖다 구제하여 그들로 하여금 즉각 지옥의 과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처님의 명호의 이러한 공덕이 없고 나무아미타불 육자 명호에는 이런 공덕이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위신력과 불가사인 힘이 없다면 어떻게 이처럼 수승한 과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무한지옥에 있는 그거 있잖아 중생들을 갖다가 있잖아 탈출 그거 있잖아 구제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죠? 아미타 부처는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의 왕이야. 나무아미타불의 왕이다. 나무아미타불은 정해진 한 부처님의 이름이지만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갖다 정해진 한 부처님은 서방 극락세계에 대자 대비하신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도 나무아미타불 중에서 한 분이시자 시방 겐지정의 모래수와만큼 많은 재벌 중의 한 부처님이십니다. 비록 그 중의 한 부처님이시긴 하나 아미타 부처님은 재벌의 왕이시고 아미타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 중에 왕이다. 어떨입니다 이 말입니다. 왕이시고 시방 재벌이 비록 많긴 하나 아미타 부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대아미타경에서 설하기를 아미타 부처님은 재불 중의 왕이시고 광명 가운데 극존이시다. 아미타 부처님은 재불 중지 왕야다. 모든 부처님 중에 왕이야. 대아미타경에 나오는 광명 중지한 극존야라.
광명 가운데 극존이다. 최고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광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 모든 부처님 중에 왕이고 시방 삼세불 아미타 제일 가잖아. 시방 삼세에 있는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은 넘버원이야. 최고야. 아미타 제일. 구품 도중생 위등 무궁극. 구품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시니 위등 무궁극. 참 한번 적어야 되겠다. 너무 좀 좋아가지고. 시방 삼세불. 시방 삼세불입니다. 시방 삼세의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제일이다. 아미타 부처님이 넘버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제일이다. 야, 구품 도중생. 구품에 있는 중생들, 구품 도중생입니다. 근질 도자입니다. 도중생입니다. 구품에 있는 중생들을 갖다 다 제도하시니 위덕 무궁극. 위신력과 그 공덕이 있잖아요. 공덕, 위덕, 무, 달궁자, 극, 지극할 극자. 참, 네. 아이고, 참, 이렇습니다. 시방 삼세불. 시방 삼세에 있는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제일, 아미타 부처님이 넘버원이라. 최고다, 이 말입니다. 구품도 중에, 구품에 있는 있잖아. 상품, 상생부터 하품, 아생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시니, 구제하시니, 위덕 무궁극. 위신력과 공덕이 안 나. 무궁극입니다. 없을무자, 달궁자, 지극자. 다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최고다. 그 말입니다. 야, 참, 내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또 공부를 하게 됐노? 참.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야? 예, 우리가 뭐 장엄 연부를 할 때도 나오잖아, 야? 시방 삼세불 아미타 제일 낫나? 예. 구품 도중생 위등 무궁극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죠? 무량수경에서도 찬탄하시기를 아미타 부처님은 위신 광명이 가장 존귀하고 제일이어서 재불의 광명이 나 능히 미치지 못하느니라. 다른 부처님 만나 그 광명은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못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위신 광명 최존 제일입니다. 그 위신 광명이 가장 존귀하고 제일이어서 재불 광명 소 불능급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광명은 하나 능히 하나 미칠 바가 하나 못 된다 이 말입니다. 미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위신력의 광명이 최고로 존귀하고 있다 제일이야. 아, 그렇지 않나 모든 부처님의 광명은 아미타 부처님 따라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법계장신 아미타불, 법계장신 아미타불 뭐 우리 그 장엄 연구를 할 때도 법계장신 아미타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말입니다. 저도 이런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그 장엄 연구를 할 때 그 법계장신 아미타불 마지막에 법계장신 아미타불 가는데 무슨 말인가 내가 몰랐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니까 여기 나오더라고. 법계장신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 광명이 곧 중생을 구제하는 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공덕 역량은 시방재불이었나 견줄 수 없고 도달할 수 없으며 가장 존귀하고 가장 숭고하며 비할 데 없는 제일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또 법계장신 아미타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의미는 법계의 모든 공덕, 즉 오계의 공덕, 십선의 공덕, 성문의 공덕, 영각의 공덕, 삼현소성의 공덕, 그 다음에 십지대성의 공덕이든 모든 재벌의 공덕이든 전부 다 남아미타불 육자명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법계장신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공덕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남아미타불 육자명호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네. 법계장신 아미타불 근데 그 말은 법계장신 아미타불은 한다.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물 속에 모든 공덕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이런 개성이 있는데요. 아자는 시방 삼세불이요. 미자는 일체 제보살이요. 타자는 8만 가지 거룩한 가르침이니 이 세 글자 속에 다 갖춰져 있느니라. 아미타 속에 있잖아. 전부 다 있잖아. 시방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있잖아. 모든 가르침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아자 시방 삼세불. 아자에는 시방 삼세불이요.
아자는 시방 삼세불이고 밑자는 일체 제보살, 일체의 모든 보살들이요. 타자는 안나 팔만 제성교입니다. 제성교. 8만 가지였나 8만 가지 하나 거룩한 가르침이니 삼자 아미타 중에 있잖아. 중에 삼자 지중 안나 시구족이다. 이 세 글자 속에 다 갖추어져 있다. 모든 공덕이 다 들어있어. 그렇지? 자, 적안나 불법성 삼보의 공덕, 3장 12부의 공덕이 전부 다 육자명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3장 12부 전부가 아니라 육자 홍명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저번에 그때 18원 강기 그때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그래, 고덕들이 옛날에 큰 스님들이 딱 보니까 부처님의 일대시가 8만 대장경은 육자명호에 대한 해석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지? 야, 주석서였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지? 그렇지. 3장 12번 부처님의 일대시가 8만 대장경 전부가 육자 홍명, 육자 남아미타불에 대한 주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미타불의 만덕은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연지대사님께서 쓰신 연지대사님께서는 연지대사님 알잖아요. 그죠? 뭐 경락왕성 발음난다 쓰신 그 분이었나. 죽창수필사고 쓰신 분이 연지대사님이십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명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칭찬하셨을까요?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어. 아미타불의 만덕이 들어있는 명호에는 어느 한 원도 망라하지 않은 게 없고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전부 속에 모든 원을 갖다 다 망라하다. 어느 한 행도 갖추지 않는 게 없으며 어느 한 부처님도 관철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참네. 자, 미타 만덕 지명이다. 아미타 부처님은 미타는 만덕의 이름이다. 남아미타불 연물은 만덕의 이름이다. 이랍니다. 자, 무일은 불포라입니다. 어느 한 원도 망나지 않는 게 없고 무일행 불체비입니다. 어느 한 행도 갖춰지지 않은 게 없으며 일비 부관철입니다. 부관철. 어느 한 부처님도 관철되지 않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이 말씀의 의미에는 시방제불의 발언 중에서 어느 한 원도 육자명호 속에 들어있지 않는 게 없고 시방제불의 육도 만행 중에 어느 한 행도 이 명호 속에 들어있지 않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느 한 원도 망라하지 않는 게 없고 어느 한 행도 갖추지 않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한 부처님도 관철되지 않는 게 없다라는 시방제불의 공덕이 전부 다 이 명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명호는 시방제불의 공덕과 위신 영량을 갖다 관철하고 있습니다. 연지대사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아미타 부처님은 만덕의 홍명이니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만덕이 구비되고 원만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거 너무 좋았어요. 연지대사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아미타불은 만덕의 명호이니 명호를 부르기만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만덕이 구비되고 원만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아미타불 이 6글자는 만덕의 홍명이기 때문에 이 만덕 홍명을 갖다가 한번 부르기만 하면 모든 만덕이 바로 구비되고 원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익대사, 연지대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우익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익대사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미타불은 만덕의 홍명이다. 명호로서 공덕을 불러오는데 다하지 않음이 없다. 우리 이거 어디 나옵니까? 아미타 핵심 강기 공부할 때 그 공부했잖아요. 아미타불 시 만덕 홍명이다.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은 만덕 홍명이다 이 말이야. 만 가지 덕을 갖다가 먹으면 큰 이름이다.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은 만덕 홍명이다. 만 가지 덕을 갖다가 먹으면 큰 이름. 만덕.
만덕홍명입니다. 만 가지 덕을 갖다가 먹으면 큰 이름이다. 넓은 이름이다. 넓은 큰 이름이다. 만덕홍명. 만 가지 덕을 갖다가 함축하고 있는 큰 이름, 넓은 이름이다. 큰 이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치? 그래, 육자명은 남함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이야기할 것도 없어. 그 말입니다. 그죠? 자, 남아미타불 이였나? 이 6글자를 만덕홍명이라 부르는데, 이 만은 백천만 할 때 숫자상의 만이 아니라 일종의 형용사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걸 포함한다, 원만하다, 구비하다, 그리고 초월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안나 아미타 부처님에는 안나 아미타불에는 아미타 부처님에는 안나 법교의 공덕과 시방제불 보살의 공덕을 포함하고 있고 안나 구조하고 있으며 원만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한 구절 남아미타불을 부르면 안나 이 남아미타불로서 남아미타불 속에 구비되어 있는 안나 모든 공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아미타불 속에 있잖아. 모든 부처님의 공덕, 모든 보살의 안나 공덕,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있잖아. 그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 보살, 저 보살, 이 부처, 저 부처 부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참네. 자, 이 공덕은 원만하고 완전하여 조금 더 누락된 게 없기 때문에 명으로서 공덕을 불러오는데 다하지 않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아주 좋은 개송 한 수가 있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개송에서도 이런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송 한번 봅시다. 그지? 개송에서 말하기를 명으로서 공덕을 불러옴이 본래 융통하여 저 부처님 분명히 입안에 계시니 과연 지명하며 다른 생각 없으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로 다른 생각 없으면 소리마다 자금용을 놔두신다네. 아 참네. 자 명으로서 공덕을 불러오미 본래 융통하여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육자명으로서 당신의 인지에서의 모든 운행을 갖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48대원과 조제 영급 동안의 육도만행, 육바람일 수행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명호와 공덕이 융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명호와 부처님의 모든 공덕은 본래 일체로 융통하므로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기만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부르면 당연히 부처님의 공덕을 불러오고 부처님의 공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명호와 부처님의 공덕은 서로 융통하여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스위치 전등을 갖다 누르면 자연스레 광명을 불러오는 것과 같아서 조작이 필요 없고 강요가 필요 없습니다.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자연히 부처님의 공덕이 우리 몸 속에 있게 되고 부처님의 공덕이 자연스레 우리의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참 좋다, 그지? 저 부처님은 분명히 입안에 계시니. 그렇다면 자비와 지혜, 신통과 원력, 위신과 광명이 가장 존귀하고 제일이신 아미타 부처님은 분명히 우리 입안에 계시잖아요. 결국은 10만억 부처님 국토 밖에 멀리 계시지 않고 또 높은 곳에 계셔서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또 다른 곳에 계셔서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항상 아미타 부처님 어디에 계시냐? 우리 입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입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하고 함께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어디에 계실까요? 부활은 우리 입안에,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입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입만 열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입안에서 출입을 하십니다. 옛날에 그 선도대사님이라든가 소강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입안에서 먹는 계속 나왔다 안 갑니까? 눈으로 보였다 안 갑니까? 소왕대사 같은 경우도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그것도 지난해나 보는 게 아니고 열심히 연불하는 사람들 눈에 보인다 안 갑니까? 야, 참, 광명이 또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광명이 또 나타나는 스님들도 계시고 참 그래요. 과연 지명하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다른 생각이 없으면 소리마다 자금용을 갖다가 용이 놔두신다네. 우리가 전일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잡행잡수 다른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르는 일성일성마다 남아미타불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아미타 부처님이 자금식 모습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몸의 빛깔이 나 황금상과 같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바로 우리가 나 일성일성 한 번 한 번 남아미타불 염불하는 소리 가운데 소리에 응해서 몸을 놔두심으로 일성명호에 한 번 남아미타불 염불의 한 부처님, 성성명호에 한 분 한 분 소리 있잖아. 한 번 남아미타불 염불 부를 때마다 한 분 또 한 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아미타불 염불을 할 때마다 아미타 부처님이 출연한다 이 말이야. 비록 우리의 육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이치가 사실은 분명히 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송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개송을 적어 두셔도 됩니다.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러나서 기쁘게 염불할 수 있을 뿐더러 왕생에 대해서, 극락 왕생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자꾸 해야 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의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염불을 하면서도 항상 있잖아.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 부름이 원인이 되는 것은 법덕에 의한 것이고 전체 공덕이 명호가 된 것은 입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 두 구절의 말씀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범부의 입으로 남아미타불을 칭념하기만 하면 극락왕생의 바른 원인이 되고 극락왕생에 필요한 공덕 자량도 완전히 구비하게 됩니다. 이 명호는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염불은 평범한 음성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 전부가 그 속에 들어있고 만약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만약에 적어도 남아미타를 10번을 불렀음에도 만약에 약불생자 불치정각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공덕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입으로 부름이 원인이 되는 것은 법덕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자기가 부처가 되어서 수행할 때 조제영급 동안 심고 닦으신 보살의 무량 덕행으로 육바라밀 수행으로 정각의 이 명호를 갖다 성취하신 목적이 바로 시방중생들이 칭념하고 왕생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부름이 원인이 되는 것은 법덕에 의한 것이다. 아이고 시방중생들 보니까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무슨 수행을 해? 수행은 내가 다 했어. 그 수행의 공덕으로 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염불을 만들었어. 그래서 너는 그것만 부르면 극락왕생하게 만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전체 공덕이 명호가 된 입으로 부르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연사님께서 하신 법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연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체 외에 명호가 없고 명호 밖에 본체가 없네. 만선묘체가 곧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염불이니 강하사 겐지정의 공덕이 구칭 1항의 겐지정의 모래수와 많고 많은 그 공덕이 한 번 남아미타불 염불한데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런 게 얼마나 좋노? 참네. 자, 이런 해석은 대단히 있잖아. 뛰어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개 이렇게 하고 절개한다 사유하게 만듭니다. 본체 외에 명호가 없고 명호 밖에 본체가 없다. 본체가 명호고 명호가 본체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아미타 부처님이 육자명호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아미타 부처님의 본체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는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은 한데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본체를 떠나서 육자명호는 없습니다.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자명호는 본체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명호 밖에 아미타 부처님도 없습니다. 남아미타불 밖에 아미타 부처님도 안 계셔. 생각해보면 만약 이 명호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과 접촉할 수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하고 이제 교신할 수 있는 교신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미타 육자명호다 이 말입니다. 야, 자, 또 하나 어떻게 하나 아미타 부처님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 내가 우리 어렵게 하면 우리가 남아미타불 하면 아미타 부처님 벌써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없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호호탕탕하게 우주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데 만약 이 명호가 없다면 우리는 그분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통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있잖아요. 광명변조 시방세계 염불중생 섭취불사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식에 두루 비춰가지고 연불중생 섭지불사 누가 지금 연불하고 있는 걸 갖다가 24시간 잠도 안 자고 지금 스크린 하고 있어. 그래서 연불하는 중생들은 막 죽을 때까지 AS라 막 항상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있잖아. 또 죽을 때 그 극락 못 찾아오고 싶어서 또 25번의 보살 대동해서 있잖아. 우리 또 데리러 온단다. 연불만큼 우리한테 안심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잖아. 그러나 나 수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참 이걸 알면 나 연불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아직까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야. 지혜롭지 못하고 복이 없는 사람이야. 참 이 하나 유튜브 있잖아요. 이 영상 이거 참 아는 지인들한테 많이 좀 하나 좀 전파해가지고 우리 같이 복 좀 지어가지고 같이 하나 손잡고 극락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다. 권타 연불 동생 서방이 이렇게 했잖아요. 연불 안 하는 사람한테 연불만 권해도 있잖아. 다 함께 손잡고 극락 왕생한다. 권타, 권할 권자입니다. 권타, 남타자. 연불 안 하는 사람한테 연불만 권해도 있잖아요. 동생 서방입니다. 동생, 함께 동자입니다. 동생. 왕생할 생자입니다. 서방입니다. 예. 권타 연불 동생 서방. 권타 연불. 권할 권자, 남타자. 남한테 연불만 권해도 있잖아. 동생 서방. 함께 왕생한다. 서방. 어디 서방이 뭡니까? 서방, 뭐, 이서방, 저서방이 아니고, 서방이 극락입니다. 극락에 다 함께 손잡고 극락에 왕생한다. 남한테 연불만 권해도 다 함께 있잖아. 손잡고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큰 일을 갖다가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옛날에 뭐 국민교육 현장입니까? 우리는 뭐 여기 사보석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 권타 연불 동생 서방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연불 안 하는 사람은 연불 권해가지고 다 함께 손잡고 하는 극락 왕생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연불 많이 좀 우리 좀 건선합시다. 예? 건진합시다. 그걸 건진이라 하잖아요. 그죠? 야, 건진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갔나. 극락 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입니다. 아이고,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전파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비유입니다. 자, 이는 마치 전파와 같아서 언제나 존재하고 어디서나 존재를 합니다. 전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 케이블이 없고 채널이 없고 스위치가 없다면 연결이 안 되겠죠. 따라서 본체 외에 명호가 없고 명호 밖에 본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남아미타불 연불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만선묘체가 곧 육자명호이니 아미타 부처님의 재선 만덕과 불가사인 위신력이 바로 이 육자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항아사 공덕이 구칭 일행에 구비되어 있네. 무량무변한 항아사 공덕이 우리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부르기만 하면 완전히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항아사 공덕이 구칭 일행에 구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항아사 공덕을 갖다가 완전하게 소유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연불이 곧 총수행으로서 모든 수행 공덕을 갖다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불이 연불 속에 모든 게 공덕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거 들어보면 뭐 신심이 좀 나지야. 저만 나는 건 모르겠다. 자, 선택집은 선택보는 연불집은 법연상이 선택보는 연불집을 선택집이라고 하면서 줄여서 선택보는 연불집에서 종지를 표하고 결론을 짓는 것. 선택보는 연불집의 종지가 뭐냐? 선택보는 연불집의 결론이 뭐냐?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제가 또 선택보는 연불집을 갖다 2번이나 강의를 했고 지금도 강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좀 해보니까 뭐 이행품 강요 여기 용수보살 이행품 강요 속에도 있잖아. 이게 또 회전 큰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면서 있잖아. 이게 왔다 갔다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 공부만 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있잖아.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돼. 자, 법연상이 선택보는 연불집 선택집에서 종지를 갖다 나타내는 글입니다. 남아미타불 왕생의 업은 연불이 한다 근본이다. 극락 왕생하는 업 중에서
근본이 뭐냐? 연불이에요. 연불. 남암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하는데 업 중에서 남암탈 연불이 안 나.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왕생지업 안 나. 연불 위본이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미 타불 왕생지업. 왕생의 업으로서는 연불위본이다. 왕생하는 업 중에서 왕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연불이 안 나. 근본이 된다. 근본이다 이 말이냐. 연불을 안 하고는 극락 왕생할 수 없어. 다른 자력 수행해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냐. 참선 같은 거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극락 못 갑니다. 그래 가지고는 지금 안 나. 아이고 참네. 자, 법연상이 선택집에서 종지를 나타내는 걸 나무아미타불 왕생의 업은 연불이 근본입니다. 자, 법연상의 선택집 표종지문 안나. 종지를 나타내는 글에서 나무아미타불 왕생지에 만나 연불위본이다. 나무아미타불 해가지고 극락 왕생하는 데는 연불이 안 나. 근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선택집의 결론에서 결론을 짓는 말입니다. 선택집에는 선택본은 연불집이 한다. 제1장부터 해서 제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제16장에 나옵니다. 그 선택집의 결론이 뭐냐? 정정의 업이란 곧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입으로 칭명하면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하니니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참 이것도 뭐, 자, 그 우리 선택본은 연불집의 결론이 뭐냐? 자, 정정지업자, 정정의 업이라는 건 지업자입니다.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즉시 칭불명입니다. 곧바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부처님이다. 칭명 필덕왕생, 칭명입니다. 필덕생입니다. 예, 불 보는 거다. 불. 참, 진짜 참 보면 나 선택본은 연불집이 제1장부터 16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제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일어났거든요. 정정지업자.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즉시 칭불명입니다. 곧바로 이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정정의 업이 뭐냐? 잡산의 정정의 업이 뭐냐? 야, 그래서 칭명 필덕생.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있잖아요. 이제 극락 왕생하리니 의 불 보는 거.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이 뭐냐? 극락 왕생하려고 하면 그 결론이 뭐냐?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거는 지금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선도대사님 아니 법연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데, 선도대사님께서 정정의 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정정의 업에 대해서 있잖아요. 일양전칭 미타불이면 일양전칭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되 행주자와의 불문 시절 구가단다. 행주자와의 불문 아니 불자 물을 문자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연불을 갖다 오래 했네 적게 했네 따지지 않고 있잖아, 그죠? 염염불사자 생각 나무아미타불 연불 놓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정정의 업이라 하나니 순피 부른 거 저 부처님의 본원에 안 나 본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본원이 뭐냐? 연불왕생은 있잖아요. 연불왕생은 나 수능하는 까닭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야, 참, 이런 거 우리 같이 공부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같이 돌아간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단락의 법원은 선택권은 연불집의 개종명의야 첫머리의 요지를 밝힘이고, 두 번째 단락은 전체 선택 연불집의 결론입니다. 앞의 남아미탑을 왕생의였나 업어놨나 연불이었나 근본 남아미탑을 연불이 근본이라는 14글자는 선택권은 연불집이라는 제목 뒤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습니다. 책의 이름 뒤에 남아미탑을 극락 왕생의 업어놨나 남아미탑을 연불이 근본이라는 이 14글자를 갖다가 평어로 적으신 것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불이든 본원의 연불이든 또는 선택권은 연불이든 간에 모두 남아미탑을 육자명호 부르는 연불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연불은 실상 동안은 무상의 연불도 아니고 관상호는 관상의 연불도 아니면 우리의 의업으로 부처님의 내면의 뜻을 사유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사유하는 실상 연불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남아미탑을 왕생의 업은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평어를 적어서 책의 제목과 이 책의 내용을 기성정결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하지 마. 극락 왕생하려고 하면 입으로 남아미탑 연불 그게 근본이야.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선택권은 연불집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장마다 말하는 연불은 모두 칭명연불,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고 게다가 각 장마다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를 것을 갖다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2 14글자 평어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입으로 남아미탑을 부르는 칭명연불이 본원의 칭명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제18원과 상하는 연불이며 이러한 연불이 왕생의 정인, 왕생의 정정의 업이임으로 반드시 왕생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어서 왕생의 업은 연불이 근본이다라고 설하신 것이죠. 이 남아미탑을 칭념하기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고 성불을 할 수 있으며 육도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사면 십성을 갖다 횡으로 초월하여 등각의 지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불의 이행과 수성함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택보는 연불집 선택집에서 결론을 짓는 걸 정정의 업이라는 곧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는 것이다.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극락왕생하니 부처님의 본은 18번 연불왕생안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이 구절은 선택집의 총결론입니다. 선택집의 총결론이 뭐냐?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라. 그 소리다 이 말입니다. 선택집의 개종명의에서 칭명연불을 갖다 표시하였고 맨 마지막에서도 칭명연불을 갖다가 결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후가 일치하고 숨이 그러니까 머리 숫자에다 그 꼬리 있지 아닙니까? 처음 시작할 때와 끝이 상응합니다. 상응합니까? 이른바 정정이란 바로 그러한 원인이 있으면 100% 그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어서 착오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정의 업이란 곧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는 것입니다. 왕생의 업인과 성불의 업인이 전부 칭명연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하니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부처님의 본원이 뭐냐? 18원 연불왕생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덕이나 공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복 짓고 무슨 수행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본원의 힘에 의지하고, 본원의 힘이 뭐냐? 연불에, 남아미탑을 연불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공덕의 힘에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법연상인의 이러한 해석은 우리에게 더없이 큰 위로와 희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수행을 할 수가 없지만 남아미탑을 연불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 모두 왕생의 증인이고 100% 반드시 왕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선택보는 연불집 선택집의 종지하고 있잖아. 결론이 뭐냐? 종지가 뭐냐? 선택보는 연불집의 종지가 뭐냐? 선택보는 연불집 딱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요.
보변상인께서 선택보는 연불집에서 종지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아미타불 왕생지어봤나 연불위본. 남아미타불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연불이 있잖아. 근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하려고 할 때 연불 말고 다른 것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선택집의 결론은 뭐냐? 자, 정정의 업이란 곧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니 입으로 남암탈 연불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극락왕생하니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선택집 결론 지문입니다. 결론을 짓는 글입니다. 정정지업자,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즉시 칭불명, 곧바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니 칭명필덕생, 입으로 남암탑을 연불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극락왕생하리니 이 불 보는 거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 공부 너무너무 좋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탑을,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